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왜 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인가? 열려진 책이요, 미완료의 책이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폐쇄적이면 안 된다. 자기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엄청 큰 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누가복음을 썼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왜 썼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냐니까 사도가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쓴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전을 쓰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쓴 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 안디옥 중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베드로 중심, 바울 중심. 베드로는 어린 양의 12사도 대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도의 대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어쩌면은 역사. 중간에 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스데반의 역사도 좀 나오고요. 또 빌립의 전도도 좀 나옵니다.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좌우지간 그렇게 그냥 우리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두 집사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죠. 7명의 집사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 중심. 9장에는 사울이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 썼을까요? 우리는 이게 누가 썼는지 답을 알 수 있는 내적인 힌트가 이 성경 안에가 있고, 그리고 성경 밖에도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내적인 증거와 성경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안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누가 썼다고 처음에 이렇게 명시가 안 돼요. 로마서부터는 1장 1절부터 누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까지는 그게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누가 썼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있죠. 제가 어제 이 누가 썼는가를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가 참 공부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신약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의 박사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외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외적인 증거에 있어서는 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게 이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누가의 무덤이 발견됐다 그 말이죠. 누가의 무덤이. 그 누가 무덤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안디옥에서 발견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서 발견이 돼요. 에베소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누가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한글말로 누가의 무덤의 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설명이 써 있어 한글로. 세상에 얼마나 한국 사람이 성지순례를
그 터키에 그 에베소에 많이 왔으면은 누가 이 묘라고 아예 써놨겠는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한국 사람 열정적이다. 전 세계에서요 한 절반가량이 대한민국에 성지순례 간 사람,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안 가가지고 성지순례 사람 굶어 죽었는가 모르겠네. 주여, 2년 동안 뭘 먹고 살았지? 아이고 걱정되네. 정오지간 이제야 조금 다시 시작됐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아이고 절반 내가 보니까 절반.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열정인지 열심히 많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쓰는 것 같아요. 왜? 그 열정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열정 있고 사울도 얼마나 열정입니까? 콧김이 팍팍 셌다 했지 않습니까? 응? 살기 등등하여. 응? 베드로도 주야 죽지 마옵소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주야 막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는 뭐야? 그리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새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할렐루야. 일평생에 수지 맞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야,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의 역사가 이런 역사야. 누구를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쓸 것인가? 그것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첫 시간에 얘기했더니 누구를 과연 계속해서 쓸 것인가? 한 번쯤은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쓰임 받고 계속해서 쓰임 받을 자는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누가 복음 이 사도행전도 누가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아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좀 알 필요가 있구나. 저자를 알아야만이 그 쓴 책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특징들이 그게 다 녹아 있거든요. 성령이 쓰게 하셨어요. 저자는 성령이시죠. 각자의 사람을 선택 쓰게 하는데 그 사람의 성질과 특별히 문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들, 이런 게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리였다. 그러면 세리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세리는 엘리트에 속한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계산에 능하고 세리다. 그러면 식자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부를 쓰잖아요. 맨날 장부를 써. 그래서 숫자를 딱딱 맞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4대 뭐 숫자가 왜 나온지는 그냥 마태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세리였다. 장부에다가 숫자를 기록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숫자가 왜 그렇지? 마태복음은 총 5권의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어떤 그 의도가 다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는 썼지만 그 저자의 어떤 지혜, 지식, 품성, 인격, 문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저자를 좀 알면 조금 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왜 사도행전을 썼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내적인 증거를 보기 전에 외적인 증거부터 먼저 보고 내적인 증거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요, 루카스가 썼어요. 뭐라고요? 헬라어로 루카스. 스자는 헬라어는 빠집니다. 예수스에서 스자가 빠져서 예수가 되듯이 루카스니까 루카예요. 루카. 한글로는 루카로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할 때 누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게 누가입니다. 누가. 그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많은 고등학적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2개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왼쪽에 세인트 루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 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화가가 그린 것인데, 왼쪽에 그린 그림은 좀 오래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그림은 그래도 최근 거예요. 그래도 최근 거라는 것은 이게 1500년인가? 뭐 좌우지간 좀 늦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누가일 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이
있어요. 누가라는 거. 첫째는 이름을 아예 세인트 누가라고 써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책을 다 들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썼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죠. 두 사람 잘 봐요. 성경책을, 나 성경책 썼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둘레시엄에는 그냥 구렛나루라고 그러죠. 굴레시엄은 사투리입니다. 구렛나루가 딱 있어요. 그죠? 여기 코 있는 데까지도, 코 있는 데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굴레시엄이 있고, 눈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눈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 다음에 곱슬머리 계열이죠. 곱슬머리 계열이죠. 그리고 왼쪽엔 누가라고 썼기 때문에 영어로는 루크라고 씁니다. 영어를 누가를. 그래서 이건 누가라고 하는데 오른쪽은 황소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머리 옆에. 그렇죠?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저게 힌트예요. 힌트. 왜 그러는가? 왜 그러냐면요. 누가의 무덤을 제가 가봤어요. 성지순례. 에베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입구에 들어가면 이게 누가의 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의 묘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본 건물은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사방 16개의 기둥을 채워 이게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지 보존회라는 데서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사람이 하도 물어보니까 저기다 갖다가 철판에다가 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저 글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많이 풍파에 이렇게 오래됐나 봐요. 그때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 그때가 2007년에입니다마는 이렇게 누가의 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누가의 묘인지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무덤 앞에 비석이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비석이. 십자가가 있죠. 이오니아식의 그런 표현에 십자가가 하나 있죠. 그 밑에 보세요. 황소가 한 마리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이 누가인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자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해가지고 종과 같은 이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충성되 일하는 그 모습을 사자로 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로.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가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얼굴들의 모습이 네 개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하라겠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33대 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서에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안 나와.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족보가 3장에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족보인데 나중에 아담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보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쓰려고 썼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듣게 보면 그건 맞아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처럼 묵묵히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가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자에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가 소태르 나섰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기를 보고 누가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그 무덤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그런 생각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세비우스 AD 260년에서 340년에 살았던 유세비우스 교회사 이거 하나 집에 장만하면 괜찮아요. 25,000원. 뭐 15% 어디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요. 이 책의 138쪽인데요. 여러 권을 합쳐놓은 겁니다. 10권짜리 합쳐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 3권의 4장에 사도들의 초대 후계자,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 위에 두면 디모데는부터 시작하는데 디모데는 최초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직을 받았으며 제가 그래서 에베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는 얘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디도서는 그레데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 누가가 나와요. 자, 누가 보세요. 누가는 안디옥 태생의 의사로서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사도들과도 잘 알고 지냈다. 여기 사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베드로를 분명히 만나봤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행전과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한 과정을 썼으니까 아직 베드로를 안 만나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머지 사도들과 잘 알고 지냈다라는 거 얘기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여러 사도들을 만나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복음서를. 알고 지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서 얻은 그 사도들에게서 얻은 신령한 영적인 치료 기술의 개요를 영적인 치료 기술 그러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치유의 기술의 개요를 2권의 영감된 책으로 남겨주었는데 그중 한 권이 누가복음이다. 그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을 쫓았다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증언하였다. 또 한 권의 저서는 사도행전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목격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특정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사건 가운데에 직접 보았던 것을 썼던 것이고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것은 들어서 쓴 거예요. 나중에 들어서 썼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실이다. 보고 쓴 거다. 또 직접 사도에게 직접 듣고 쓴 거다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살펴보더라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라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이레네우스의 책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터툴리안도 다 써놨어요. 그것을 다. 이게 초대 교부들이 다 인정하는 책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증을 살펴보죠. 내증. 성경 안에는 그러면 없느냐? 힌트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지금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첫째,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대요.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예수 행적을 쓴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것은 공생의 시작이죠. 시작하실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대요. 먼저 책에다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헌정사인 거죠. 헌정사. 이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여 먼저 드립니다 라고, 아마 후원자가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에 이 책을 가죽종으로 만들 때 후원자가 아닐까 싶어요. 헌정사를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을 줬든지 아니면 이 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든지, 뭔가 이 사람은 데오빌로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데오빌로가 힌트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열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이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1장 이해를 위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거 시작 아르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하여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누가는 안 봤으니까, 이거 예수 행적은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붓을 든 사람이,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많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거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있대요.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썼고, 특별히 이것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썼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썼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만 시간 순서. 그래도 마가복음은 조금 더 시간 순서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자료집이에요. 5 묶음의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오죠. 그거 한꺼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고. 묶어놓은 거라고. 예수의 말씀을. 요한복음도 그 묶음집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묶음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누가는 그렇지 않고 차례대로. 그래서 예수의 그 탄생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려고 했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그 미루어서 살펴본 그것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쓰겠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듣고 찾고 이렇게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썼는지에 관하여 또 여기에 설명이 나와요. 이거 일치해요. 제가 고기를 또 봐드릴게요. 제3권 유세비스 교회사 제3권 24장 복음서의 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음서의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그건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써달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도 역시 자기 복음서의 서두에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나타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누가가 완전히 알고 있는 일들을 경솔하게 저술하는 일에 착수하였으므로 그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자신이 바울과 함께 거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일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일들, 이게 베드로는 반드시 만났어요. 일들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우리를 다른 사람의 불확실한 가설들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가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5권 제8장에 나와 있는 이레네우스가 진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레네우스는 뭐라고 했느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성경에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였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읽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누가가 뭐예요? 동역자였다. 바울의 동역자였다.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였다고 나오잖아요. 이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 의사였다는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빌레몬이나 골로새서는 그 로마의 투옥대에서 1차 투옥대에 쓴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장.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는 이 교회사 기록 아니고도 여기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 다음에 의사였다는 말이.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처음에는 참 바울의 이렇게 험난한 것을 다 뒷바라지했어요.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지만 성 밖으로 갔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랑을 받는 의사, 사랑받는 자라는 말과 의사하고 같이 나와요. 사랑받는 자 의사였던 누가. 그래서 루카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1장 4절을 보면 각하가,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로마의 고위 관리 고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알고 원문에 보면 교육받았던 말씀에 관하여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에 관하여 더 확실하게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소문이었는지 무슨 얘기가 보태져 가지고 더 불어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글들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잘못 썼더라는 거예요. 누가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 저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막 보태지거나 막 부풀리거나 없는 걸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살펴는 사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사도들에게 다 들어본 거예요. 이게 맞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시간적 순서로 그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례를 쓰는데 누가복음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행적을 쓴 게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의 후계자로 선택된 사도들의 행적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거짓말이 안 붙어 있을 확률이 99.9% 돼요. 왜? 확실하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쓴 거니까. 그래서 썼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이게 한마디로 딱 쓴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됐더라.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7장 8장에는 사마리아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바울의 부르심이 있고 10장에 또 유대의 복음이 증거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11장 끄트머리에 가서 안디옥 가고 12장에 바울이 또한 유대에 가서 복음 전하게 나오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에게를 건너서 유럽,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했더라라는 기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런 성경들은 다 가짜라고 나와요. 가짜라고. 여기 책에 보면 그건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제가 감탄한 게 뭐냐면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그 성지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누가의 묘다 그러면은 누가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설명을 해주는 그 자료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는 이 AD 60년에서 62년 그 오간에 누가복음을 썼고요. 63년경에 사도행전을 씁니다. 다 찾아보면은 쓰는데 이 바울은 67년에서 68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다 순교를 하니까 이 누가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이제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으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십몇 년인가 얼마가 자우지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감람나무에서 목매에 달아서 결국에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자 그 시체를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가지고 와서 에베소 그 동네 입구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을 써줬어요. 그게 이제 그 고고학적 자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뭔가 밝혀졌냐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또는 전해오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니까 믿을 법한 거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소외된 자들의 아주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그래서 목자들의 경배, 목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도둑놈들이라고. 목자들의 경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주잖아요.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 와서 섬겼다고 갈릴리부터 와가지고 섬겼다고 여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에게 나오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프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그가 왜 어떻게 의사가 되었고 누가복음을 썼는가를 알게 되면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로마의 판사였던 프리스쿠스라는 사람의 종이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아버지 이름은 엔자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이리스라는 어머니였대요. 그래서 프리스쿠스라는 로마 판사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프리스쿠스의 아들이 뭐냐면 디오도로스 시리누스라는 사람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 자우지간 프리스쿠스의 종으로 살았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종으로 섬기던 엔자가 프리스쿠스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다 보면 죽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노예 해방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이 누가가 이 프리스쿠스의 손녀를 사랑을 해요. 손녀를. 그래서 디오도로스 시리누스의 딸 루블리아를 사랑하게 되는데 루블리아도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루블리아가 그만 말라리아의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자 이 누가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앗아간 이 원수 질병을 싸워서 반드시 내가 이 질병에 더 이상의 이런 아픔을 잊게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어디 안디옥의 대학인지 어디 다소 대학인지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대학에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평생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외되고 여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루블리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더라. 왜? 자신의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서 조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자유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글을 배워서 아주 의사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여러분 의사 되려면은 그 많은 용어들을 다 암송을 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쪽지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건 못 통과한대요, 쉽게. 엄청나요. 저는 의사가 안 된 게 감사해요. 성경만 알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니까 분명 또한 이 사람은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써놓은 걸 보게 되면 그 흐름들과 주안점을 탁탁탁 캐치해가지고 딱 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 관찰력도 많잖아요. 관찰도 머리도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듣고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들은 믿을만 하다라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칭하는데 역사학자다. 그 다음에 전도자 선교사다. 그 다음에 이분 신학자다.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학가다. 문체가 아주 유려하고 좋습니다. 문학가다, 의료인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의사가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는 예전에 드로아 2차 전도행 가운데 들어와서부터 만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에서 거기에 의사였다가 바울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 안디옥 출신이라고 아예 나와요. 이 책에.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안디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 어디가 안디옥 출신의 의사여가지고 드로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지 안디옥에서 의사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드로에 가서 만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자우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듣게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왜 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지켜보는 은혜를 주었을까?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회개 청복을 왜 들었을까?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왜 듣게 됐을까? 어느 날 채널을 맞췄더니 들었어. 왜 들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음악을 잘한다, 내가 글을 잘 쓴다, 내가 방송을 잘한다, 내가 통역을 잘한다, 다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는데 사용하십시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다른 거 못해도 그 회개 천국복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하에서 보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때를 따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니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회개 천국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떨어져 있으나 이 회개 천국 전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것을 시키진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뭘 알게 되고 뭘 보게 되고 뭘 듣게 된 그 이유들을 정확히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기가 왜 이런 은혜를 입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까지 알게 되었는가? 자신이 곰곰이 생각하며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확실하게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사명을 찾아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